할렐루야.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셨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으며 원하는 선한 행실이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기도하여 주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12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심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도신절을 따라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문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1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유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나 말씀을 전한 이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어떤 일인 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그게 몇 명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이 비극적인 일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을 거라 생각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우리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치거나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혹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냐? 또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냐? 무속신앙을 믿는 분은 천지신명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곤 하죠. 몸이 아프거나 장애를 입거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됐을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이 죽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나머지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이게 높은 망대가 있었나 보죠?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너졌어요. 이 이야기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여기만 나와요. 이렇게 간단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다.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죽은 18명이 다른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죽게 된 거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3절하고 5절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 뒤에 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이 죽은 몇몇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다른 예루살렘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가지고 죽게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반복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믿는 종교 때문에 받아왔던 이런 생각이나 이런 문화 때문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가 아프거나 죽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뭐 일이 잘못되거나 하면은 저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부처님한테 벌 받았다, 천지십년께 벌 받았다, 이러한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언제나 그래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게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까이든 멀리든 이 나라든 세계든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못된 사람들은 빨리 좀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뭐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살아있고 막 이래요. 더 못된 짓을 해도 그냥 멀쩡한 것 같고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착하고 선한 사람은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하는데 저 사람들은 더 곁에 있으면 좋겠고 저 사람들은 더 정말 이 땅에 이 세계에 빛이 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금방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찍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거나 오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좋아서 오래 살게 한다거나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뭐 고통을 당하거나 죽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벌 준 거야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 우리도 나도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직하게 겸손하게 선하게 살지 않으면 혹시 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서가 아니고 바르지 않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 보면 내가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이거를 점검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저렇게 망할 것이다. 망하게 된다. 망하는 게 뭐 지금은 죽은 사람들 얘기만 했으니 죽을지도 모르고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반복해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이 생기면 회개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를 바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에 관련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심었어요. 안 어울리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지 포도원에 뭔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어? 그렇잖아요. 포도가 아름답고 뭐 무화과도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맛있고 뭐 입에서 살살 녹죠. 다 익으면 벌들이 그 익은 단내 때문에 그냥 얼마나 달려드는지 몰라요. 근데 이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거죠.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으셨네요. 근데 와가지고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야 내가 3년을 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을 기다렸는데 저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다. 저거 찍어 버려라 저거. 저 필요도 없다. 물도 아깝고 거름도 아깝다. 저 잘라 버려라. 사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그 가지는 많이 뻗고 또 이파리는 큰데 그래봤자 이게 막 쭉쭉 뻗는 나무도 아니에요. 뭐 기껏 커봤자 뭐 포도나무 이렇게 덩쿨 이렇게 세워놓으면 뭐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이파리가 크고 뭐 풍성하니까 이 물도 더 많이 먹죠. 거름도 더 많이 먹죠. 그 주인이 그리고 이게 열매를 안 맺는다는 게 사실은 드문 일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고 잘 맺거든요. 근데 안 맺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원지기가 이 포도나무, 이 포도원을 지키는 과원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무화과 나무 주변에 웅덩이를 파고 거름을 줘서 웅덩이를 왜 팔까요? 거름이 흩어지지 말라. 물이 거기 많이 고여 있으라.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물도 많이 주고 거름도 많이 주고 1년 동안 열심히 해볼 테니까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리시죠. 만약 열매를 맺으면 참 다행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나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들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정말 자기네들이 있지도 못할 만한 아름다운 곳에 심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도무지 해가 거듭될수록 열매를 하나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도무지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고 자랑은 하는데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 믿어도 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찬양 하나를 부르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부르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를 해도 정말 맨날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뭐 똑같은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기도에도 좀 깊이가 생기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실천하는 게 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인격이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점점 좋은 성품이 되어가고 그래서 점점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바람이 불건 풍랑이 불던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보기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두루마리에 가죽에 파피루스에 쓰고 그거를 읽기도 하고 회당마다 읽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냥 끼고서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아버지들이 자식들 끼고서 그냥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모르면 랍비한테 가서 물어봐서 답을 얻고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외우자. 나도 이 말씀 때문에 이런 부분이 힘들었다. 외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아니 그러는데도 도무지 이 유대인들이 말씀의 열매를 못 맺더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잊지도 못할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심어주셨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지 않고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치 회개치 않고 멸망을 당하는 자들과 같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원지기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게 1년만 더 찬스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성장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안 되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셔도 나보고 찍어버리라 하셔도 할 수밖에요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맨날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했어도 어떻게 저렇게 열매가 없을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Repent or perish. 회개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뭐 얼마 안 되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이 걸렸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거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근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본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보고한 사람들이. 각 부족의 각 지파의 리더격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낫다는 사람들 12명 보낸 거거든요. 근데 10명이나 우리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우리는 쟤들의 밥이에요. 쟤네들 크고 우린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40일을 정탐해서 그런지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이들을 돌보세요.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고 뭐 불평하면 모두 들어주시고 뭐 이러기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근데 그 무리들의 매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부족하고 애굽에서 가져 나온 신상들을 여전히 들고서 섬기고 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렇다 저렇게 하자 그러면 오히려 무리를 져가지고 반대하고 반항하고 맞서 싸우고 모세를 욕하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하시는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건, 과거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나의 삶의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으니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조상들이 간음하다가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병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당했던 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과거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몇이 죽었는데, 실로암 망대 때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평소에도 안 좋아했는데 잘 죽었어. 저거 못된 짓을 하더니 잘 죽었어.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거야.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보다는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했을까. 저렇게 죽게 된다는 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경고죠.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고를 받는 게, 조심하라는 워닝 사인, 이거를 받는 게,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듣는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을 해서 정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요. 지금 용서해 주려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지, 확 멸망시킬 거면은 뭘 경고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선지자를 뭐하러 보내겠어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죠. 하나님이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 경고를 하고 찬스를 주고 하세요? 그냥 다 죽여버리시면 되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셔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 회개의 경고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회개의 경고를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찬스가 있다는 거죠. 1년 더 과원지기가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했듯이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는 그냥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러한 과정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뻔하니까요.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고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 짓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꾸만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이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속이라는데 참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 이 반복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점점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돈 많이 번다는 사람 부럽죠? 은근히 자랑들 합니다. 돈 좀 벌면. 자기가 잘 벌건 자식이 잘 벌건 우리 자녀는 얼만큼을 벌었어. 우리 자녀는 얼만큼을 벌었어. 아, 더 벌 수 있을 거야. 아, 지금 받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 더 받아도 충분한데 많이 벌면 좋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의 열매를 맺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만큼의 믿음의 열매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과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점점 든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믿고 의지하며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의 풍성한 가지들을 힘차게 뻗어 아름다운 열매 맺혀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만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소득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임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하여 주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커지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곤란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영의 은혜와 지혜와 명철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힘차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이러저러 한 결정의 기로에 놓일 때도 있사오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리저리 타지로 여행을 헤매는 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가 6시에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잠깐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보드 미팅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교인 간담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장로님 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인 간담회 다음 언제 할까 함께 의논하다가 다음 주가 좋다고 해서 함께 결정했습니다. 교회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데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평화를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미국도 평화를 위해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마무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베푸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찬송가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
다